오늘 돌파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돌파의 기름부를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세요? 그래요.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돌파가 누굴 통해서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죠? 네, 성령이 돌파의 주체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돌파는 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이런 돌파나 기적,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력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 어떤 영적 전쟁들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또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파를 맛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들, 또 돌파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계속 첫 번째는 뭐였죠? 뭘 바꿔라? 해석을 바꿔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해석이 바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고 경험하느냐,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기회같이 오는 그 기회 가운데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주일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가 깨져야 된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오해가 벗겨지고 어떠한 개념과 참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어제 그저께 은혜,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되려고 하면 주식을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개념을 외우고 정립하려 들 겁니다. 그냥 받고, 그렇구나,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반복하고, 물론 반복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사모하게 되고 또 반복을 듣게 돼서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암송된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암송된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를 3번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또 저도 이게 힘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싸움에서 승리할 때가 많아요. 지려고 감정이 앞세워지고 본능으로 막 행하려 할 때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진리가 생각나게 할 때 내가 암송되어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암송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는 것에서 질량 보존의 법처럼 거기서 성령이 연결해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데 어떻게 알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잖아요. 믿음은 암송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또 한 번 들어보면서 그래, 나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해석을 바꿔보자. 그래, 은혜를 깨달을 때 열매를 맺고 은혜에 대한 오해가 우리는 죄사함만 알았지 뭘 몰랐어요? 은혜가 능력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만 알았으니까 맨날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세주가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된다? 주인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은혜도 있지만 길러주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듯 이 은혜의 능력, 이 은혜는 뭐예요? 능력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또 그 은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뭔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다. 이미 베풀어진 은혜가 있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고 베풀고 있는 은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올렸으니까 여러분 또 보시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은 신부. 오늘은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돌파가 임한다라는 주제예요.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저는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계속 격상이 되고, 우리 삶의, 어, 균형을 깨뜨려 버리고, 신앙의 균형을 깨뜨려 버리고, 마귀의 작전이 또 이 안에 숨겨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도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보면서 침체를 오히려 어떤 방편으로 삼고 이 약한 상을 선용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선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아, 유튜브라도 계속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꽤 많이 늘긴 했는데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 신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신부를 얘기했는데요. 신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체성 얘기예요. 정체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을 깨달을 때 돌파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구약에 비해서 우리의 위치, 그죠? 격상됐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은혜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쉬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성령 시대가 열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제 베일에 이렇게 숨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지식의 부요함들, 비밀들이 열어졌잖아요.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총의 수단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많이 감춰져 있었어. 왜? 그림자였으니까. 모형이었고 예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완전 열어버렸거든. 성령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그 애를 나타내고 열어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열어졌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관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신약시대 가운데. 이제 2000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 이제 말세 지말의 어떤 부분 가운데 시간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이 문턱 가운데 주님 오실 때가 될 때 또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어요. 세상은 환란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거 예수님이 말한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디에 놓냐면 친밀함의 영역,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관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데 어떤 관계로 유비를 두고 어떤 은유적인 관계로 우리를 묘사했냐면 우리의 친구 관계라고 그래요. 친구 관계. 그죠? 물론 아브라함 때도 친구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친구 관계, 또 무슨 관계예요? 신부 관계.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예요? 자녀 관계. 자녀와 자식. 자녀와 부모. 그죠?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로 우리를 묘사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이런 유비를 통해서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세 가지를 항상 묻는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 정말 흐름을 잘 타고 있다 그러면 소망이 뭔지를 먼저 딱 물어보면 나와요. 소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정의하냐. 얘기를 못하면 헛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 능력에 치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에 치중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언 사역에서 막 예언이 정확하고 치유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랑, 성품에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에 앙망한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난 누구냐 물어봐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 정해요. 누구라 정의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각자가 느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신의 신앙의 어떤 상황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의하는 게 틀려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보통 친구다, 신부다, 또 자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굉장히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다. 또 죄인이라는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영광을 보니까 그 죄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의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여전히 회개 중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친밀함의 영역, 그런 친구, 자녀, 신부라는 이러한 그 친밀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친밀함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친밀함의 영역으로 계속 초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친밀함의 영역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가장 친밀함의 영역은 어딜까요? 네? 가장 친밀함의 영역 중에 깊은 곳. 네? 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와서 내게로 배우라 그러죠.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하자? 나와 하나 되자. 그래서 연합, 일치. 그러니까 내 살과 뭘 먹어? 나의 피를 먹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소화시키라는 거죠. 그 빵을, 생명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 주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 진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깊숙이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영역이에요. 가장 친밀한 영역.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제가 도식화시켜서 또한 그림으로 그리면서 시내산 꼭대기, 그 다음에 성서에 가면 이 지성소 영역과 산 꼭대기를 항상 얘기했어요.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 더 깊이 들어오는 이곳에 뭐가 있냐? 주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가 있고 가장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 교회가 지성소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신방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친밀함의 영역은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크면요. 어떤 웨이인지 어떤 지경이 넓어지냐면, 예? 돌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돌파가 하는 데 있어서 영역들이 있어요. 관계의 영역, 재정의 영역. 그 모든 영역을요,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바로 뭘로 이겨요? 친밀함으로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이 확실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해야 돼. 우리 아버지 손을 어릴 때 내가 잡고 가면 내가 골목대장이 된 느낌이에요. 어떠한 형들도 우리 아버지가 늘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해줄 것이다. 그러한 어떤 근본적으로 친밀함 안에 본질로 드러나는 그 사랑이죠. 사랑, 친밀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돼야만이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만큼, 친밀함의 능력만큼 돌파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친밀함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만큼 뭐가 넓어져요? 예? 능력이 커진다. 능력의 정도가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더 이렇게 마지막 환난의 시대라 그러죠. 혼란과 소요 시대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마지막 때 특징을 아실 거예요.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지고 공산주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붉은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왜? 적그리스도는 실체가 오기 전에 그 그림자처럼 어수선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찾아야 할 것은 피난처가 아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피난처로. 우리는 적과 꿀인 땅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적과 꿀인 땅이고 우린 주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여러분 각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근원이야. 그건 예수님 자신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인도한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상고하거니와 예수님께 인도함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 받아야 돼. 그 진리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다. 그다음에 진리의 관계가 진리와의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예요. 그 영역으로 계속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내 깊은 뜻을 너희들이 알아야 진리의 사랑 안에 그 친밀함 안에서 내가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한다. 너희들이 나의 뜻에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이 너희 육체를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만 찾고 너희들이 환난을 이기는 것이 나의 사랑이 결정하고 너의 침체가 나의 친밀함이 그것들을 이기게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지 우리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긴다. 자,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 두려움이 많아. 근데 근본적으로 두려움 이기는 것은 뭐래서 온전한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친밀함 안에서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내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신랑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광활하며 얼마나 전지전능한지를 얼마나 또한 얼마나 초월적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압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영광에 눈멀게 되면 중독이 되고 사모하게 되고 상사병이 생기고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행동을, 어? 나의 행동을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란까지도. 근데 그 사랑 얼마나 깨달으셨고,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그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은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아직도 상거가 뭡니까? 아니면 말씀과 내가 하나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은 마지막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됩니다. 누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누가 진리 안에 거하느냐? 누가 진리를 내 기준으로 삼고 나가느냐?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며 다 부인하고 나가는 사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전부 그 속에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니 나를 죽이라는 것. 진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 말씀과 입맞춤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시기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할 때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부엌에서 주방에서 예수 모신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고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 보고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답니다.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의 크기가 참 중요합니다. 친밀함의 정도가 참 중요하고 우리는 사활을 걸고 이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번제단에 머물지 말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더 깊숙이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오라 초청하세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이제 신앙이 시작돼요.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될 때 돌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그 사랑을 계시한대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계시한대요.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면 더 깊은 차원의 전략과 더 깊은 차원의 그 우물 안에 깊은 차원의 우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때 더 깊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올 때요. 주님이 엄청난 사랑의 비밀들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단맛이라 그러죠. 꿀맛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 영역을 어떤 사람은 돌파하고 뚫고 넘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모함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만족하고 그냥 직분만 받고 올라가요. 저는 유형을 딱 알아요.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 내 신랑만을 갈망해서 신랑과의 관계 속에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는 그 사랑 안에 그 갈망 때문에 신랑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오고. 신랑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아니, 말씀이 하나님의 뜻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진리 깊숙이 들어오고 싶은 거죠.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다? 신방이다.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 행위를 나누는 거예요. 신방. 이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면 신방이라 그래요.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신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침실에서 입을 맞추고 그게 예수님과의 사랑. 그게 뭐예요? 아가서 1장이에요. 입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진리로 입 맞춘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 행위를 말해요. 사랑한 행위를 말합니다. 침실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원어는 뭐라 했죠? 야다라 그랬죠.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 돼서 서로 깊이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침실이나 입맞춤 이런 말들이 야가서에 나오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이 신방의 경험을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신부들을. 이제 곧 주님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모른다면 신랑의 계시를 풀 때 알아들을 수 없겠고요. 마치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전쟁 용어들을 이해 못합니다. 신랑의 계시가 풀어질 때 신부의 정체성, 신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신랑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의 계시를 듣게 되고 전략을 받게 되는 거죠. 신부의 정체성을 마귀는 마지막 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부가 뭡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음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친밀함이 뭔지 아직도 전통적으로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밀함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공경하고 떠받들어야 할 멀리 계신 어떤 신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여러분 참 이렇게 무지하는 거죠. 우리 은혜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었어요. 우리 위치가 격상됐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은 차원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주님과의 거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리. 신앙은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 나눠진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하냐, 얼마만큼 친밀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깨달아야지 이 은혜가 깨달아진 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 사랑이 친밀함이 마지막 환란을 이긴다니까요. 돌파하게 만들고. 자, 17절에 한번 볼게요. 1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부어진 그 사랑은 왜 필요하냐 본질적으로. 자, 18절 시작.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거 사랑의 성숙을 얘기해요.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져. 담대함이 생긴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환란 못 이겨요. 사역도 못 해요. 자, 18절에 읽어볼까요? 왜 담대함이 있고 없고의 유무는 사랑이 유무와 연관되어 있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 두려움이 우리가 돌파를 못하게 만드는데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오직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영역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아가페 헤세드의 사랑만이 우리를 돌파하게 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깨달아라. 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더 크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사랑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냈고 또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인 것들을 구속사를 전개하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베푸신 행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우리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가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온 말인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인가요? 요한 3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열정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 속에 어떠한 일련의 구속사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공의를 따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수 있었는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우리는 너무 쉽게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고 깨달은 만큼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탄 가운데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사랑. 자, 읽어봅니다. 38절의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붙잡으면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시키고 사망, 환란, 핍박,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들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돌파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에 눈물면 용기가 생겨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환경이 너무나 압박되어지고 환경적인 요인과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이유도 온전한 사랑, 그분의 사랑 확신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담대함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 친밀함을 그러니까 경험해야 한다. 친밀함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의 영역, 그 사랑, 임재와 영광 안에 익숙해져서 그분을 아는 가운데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그냥 막 친한 그렇게 해서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친밀함이란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오해하는 것은 친밀함 그러니까 막 친한 척하고 막 살갗 막 부딪히고 막 이러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친밀함이라는 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오해할까봐 꼭 히브리적 사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친밀하는 것이고 친밀함이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친밀함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건 순종행위, 사랑행위, 말씀을 듣는 행위, 암송행위, 쉐마행위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친밀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부분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니다. 자, 어디 볼까요?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아가서가 참 어떤 분들이 내 아가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대요. 근데 아가서가 참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제가 봐도. 아니 내가 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예, 미치겠어요. 잘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네.
아가서 8장에 보면, 프린트까지 있어요. 우리가 1장 프린트 혹시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를, 그것도 책으로 써요. 이제 우리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진짜 어떤 일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 하여튼 책이 펴지면 이제 시간 문제에 책이 나오면 지금 한 100개 주제를 갖고 이제 책이 만들어지면 아가서 8장에 뭐냐면 제 모든 설교가 책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 설교를 그대로 녹취를 하고 정리를 해놨거든. 아가서 8장에 보면 어디냐. 자, 6절 읽고, 6절 읽고, 6절부터 한번 읽고,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고. 이것이 뭐냐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또, 신랑, 이 신부, 이 교회와의 사랑,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8장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점층적으로 강조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은 6절과 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러한 자극적인 소재들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가 뭐냐면 질투, 스월, 지옥의 불, 여호와의 불. 보세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대요.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랑의 사랑이 강렬하고 열정적이라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또한 강하다는 것이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투 또한 질투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오직 너는 유일신 나만 사랑해야 돼. 넌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돼. 네가 다른 곁눈질하는 걸 참아낼 수 없고 그만큼 또한 불꽃같이 마음에 품고 신부를 바라보며 또한 그렇게 죽음같이 스올, 지옥에 올라오는 불처럼 잔혹하고 잔인하며 그 불의 그 강렬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맹렬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그 불은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여러분 땅은 범죄하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워가고 반역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땅의 끝까지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그 열정을 보세요. 인간만이 그렇게 범죄하잖아요. 태양이 범죄합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아예 자전 멈춥니까? 모든 것이 우주계가 천상계가 법칙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뒀던 인간만이 범죄하고 땅은 그렇게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눈멀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속사를 전개하면서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았는지 우리가 신부라는 위치로 격상해서 하나님의 신까지 우리 안에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는지 이런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을 깨닫는 만이 돌파한다는 거죠. 그 사랑에서 끈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먼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두려움도 내어줬고 심판을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 예수의 어떤 예수님이라는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분과 동행하느냐. 왜? 신랑과 신부는 하나됨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 친구 관계를 온전히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는. 자, 어쨌든 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7절에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부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가치를 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죠? 온 가산 세상의 모든 재물을 주고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상급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신부 교회에게 표현하는 장면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아까 신방에 사랑을 난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죠? 신방에서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토라 두루마기에 입맞춤을 한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대요. 그만큼 말씀 토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만큼 물론 토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죠. 유대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진리로 입맞춤함으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키스하면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랑이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많은 신부들이 너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기름 부음 이것을 맛보고 냄새, 향기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신랑의 향기 냄새가 우리의 냄새가 돼. 그러니까 신랑의 아름다움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품이 신부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이 향기와 냄새가 정확하게 신부로서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침실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항상 침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신학적으로 에로스로 해석해서 섹스 교본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서 여호와의 불 기세처럼 이렇게 이제 앗뜨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침실에서 그것은 여러분 경건하게 제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다라는 개념, 하나님과의 친밀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깊이 알아서 성령을 통해 깊은 것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니까 방언 기도하시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뭘 말함이라? 비밀을 말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성령세를 받는 표적이 방언인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비밀이 공유된다니까요. 성령의 탄식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중재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우리 있고 은혜의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는 자들은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무엇도 어떠한 장애물과 장벽도 넘어서고 승리하고 돌파하며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게 하라. 그 첫사랑이 있게 하라. 주님을 아는 것이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거라. 주님을 알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달았어. 그럼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살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고 싶은지 아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자랑하는 그 신부를 보면 제 팔불출이 아니라 신랑 너무 사랑한다. 엄마들 모이면 남편 욕하지 말고 남편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9장 27절에 신부가 자랑하는 에레미야 9장 27절에 보면요. 자, 9장 27절 맞죠? 9장 제일 마지막 절 해봐서. 제일 마지막 절. 그래, 24절. 24절에, 2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친밀하니까 아는 거예요. 친밀함은 계시예요.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했어요. 사랑하면 알아집니다. 사랑하면 부부가 닮아갑니다.
신랑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신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신랑의 돈이 내 돈이 됩니다. 그건 제일 좋아하시죠? 신랑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가 됩니다. 좋은 얘기는 공감을 너무 하셔요. 여기서 보면 이 사진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어쨌든 이것으로 이렇게 신랑을 자랑하게 된다. 야,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면 솔깃해, 이 구절이. 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자랑해야 되겠다. 야, 이거 간증해야 되겠다. 자, 흘러넘치면요. 사랑이 흘러넘치면요. 전도가 그렇게 넘쳐.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게 전도인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나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랑, 흘러넘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결국 신부가 가장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 정상적인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신앙생활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전도고 선교고 또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렇게 자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그 성품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은 화나면 성전에서 뒤집어 엎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지옥의 불보다 더 잔혹하고 질투가 너무나 그냥 자기만 우상이 되길 원하지 다른 사람 겹는 줄 아는 거 주님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죄가 가장 심각한 신부로서는 반역죄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가늠, 이혼 증서를 버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교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는 것, 사랑이라는 결혼 언약을 떠나는 것도 우상숭배다. 나중에 이것들이 영영 안 들어오면 이혼 증서를 딱 보낸다니까, 버림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다시 아까 아가서 1장 2절에 입 맞추는 거, 침실 나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 깨달은 만큼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사랑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러면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 어디서 연유했을까? 구약에는 신랑과 신부란 관계가 나와 있는가? 나와 있을까요? 신약 시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 자녀, 신부 이 관계가 드러나 있고 아브라함도 친구였고 이 선지서를 보면은 모세와 맺은 율법 가운데 그 시내산 결혼식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혼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결혼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유지하는 방법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죠. 우리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 증서들이 던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어디 볼까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보세요. 어쩔 때 이혼 증서들이냐? 야, 배역한 자식들아. 또 너는 타락한 나의 신부여. 자, 8절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 우상숭배죄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고 관영되어지고 임계치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간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사야 62장 5절. 이사야 62장 5절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언도 있어요. 신약 시대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신부로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부의 부르심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가 신부인가?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가 돼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장이가 됐다. 우리 열처녀 비유 때도 또 이러한 신부로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제 나중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부르심들을 아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친밀함의 영역, 우리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우리가 신부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물어볼 정도로 마귀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부의 어떤 정체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신부가 정체성을 모르면 신랑의 계시를 못 붙잡아요. 그죠? 이렇게 유비로 말하는 것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전쟁 용어, 전신갑주를 전쟁 용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개의적인 말들을 못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부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신랑이 곧 이제 마라나타 곧 오시잖아요. 그러면 신부 단장하고 신부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나아갈 때 신랑의 계시가 더 친밀한 가운데 확 들려진다는 사실 미식에 축복합니다. 신부의 속성이 있고 신부의 자격이 있고 어떤 그러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신부라는 부르심 안에 이해되어져요. 신부의 영성도 있고. 제가 이것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마귀의 작전, 신부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먼저 하나님 알아야 한다. 나를 온전히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죠. 모르는 거예요. 나의 혼만 이해하는 거지 내 영 안에서 깊숙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사된 영광이고요. 그대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정말로 신랑의 성품이 반영된 게 신부예요.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부부는 닮아가는 겁니다. 신부는 정말 흠모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랑의 광채가 우리에게 머무는 겁니다. 빛이 머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 묻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먼저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의 신랑입니다. 친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신지.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뭐냐라고 물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그 계시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 이제. 그런데 14절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물어보다 결국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또 물어봐요. 이거는 더 점충적으로 누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누구라 그래. 우리 개인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계시적인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이 나타내길 원한다니까. 찾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갈급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의 영역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신부라는 것도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어줬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 여러분은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4절에 15장 14절에 잘 고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다? 나의 친구라 그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구약 시대는 또 여전히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종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되 종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주님과 비밀이 공유되지 않고 친밀함이 전혀 없는 대화와 교제와 음성이 이 지성소의 경험, 신방의 경험이 없는 사람, 입맞춤이 없고 사랑 행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교제와 교제를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일이 아니야. 노동이 아닌 거예요. 예배와 교제를 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도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잠잠히 즐거워한다. 봐도 즐거운 거예요. 자식을. 신랑, 신부를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온 표현처럼.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않는데요. 돌파를 못했던 것은 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확신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움을 내주었는데 그 관계 속이 깊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깊이 들어가려는 갈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상태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누구인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흘러 넘치십니까? 그 사랑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로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해야 돼. 신부는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서가 있어. 언약은 뭐냐? 순종을 전제로 해요. 할렐루야.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한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주님의 신부라는 것, 이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서 세워졌냐? 자, 여기다가 정체성은 엄청 두꺼워져 버렸네. 정체성은 뭐예요? 어디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 이거 중요한 말 하나 적을게요. 우리가 왜 명한 대로죠.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명한 대로 행하면 언약에 기초한다는 말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 결혼식장에서 뭘 맺습니까? 결혼식을 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뭐하냐? 결혼식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줍니다.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지금 세계명이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혼식이에요. 시내산 결혼식장이야. 시내산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내가 너 신랑 될 텐데 조건이 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가 내 말을 뭐하면 듣고 지키면 행하면 이 조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을 조건을 우리 알았어요. 아, 이런 정체성들이 형성이 되구나. 순종을 전제로 하구나. 아, 순종을 전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뭔가 조건을 이해해야 돼요. 또 아까 요한복음 다시 읽어봐요. 15장 15절, 14절, 15절 다시 읽어보면 14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버시라 일권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야. 친구가 되었지만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순종을 통해 언약 관계가 유지돼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친밀하다 그래서 그냥 친밀함이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는 것이 격이 없는 그냥 막역지우처럼 그렇게 막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친밀함의 개념이
격이 없이 그래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의가 있어요. 친밀함에는. 친밀함에는 경외가 있어요. 그다음에 친밀함에는 예의가 있고 존중이 있고 경외가 있다. 근데 친밀함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밀함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아버리는 상태예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상태예요. 친밀한 것은 완전히 명하신도 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중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말하죠. 시편 25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25편 14절에 이거 2탄을 나중에 해야 되겠어요. 2탄을 계속 해놔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심은 경외가 필요하고요. 존중이 필요하고요. 분명히 그냥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친밀함의 영역이 환난을 이긴다. 친밀함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 친밀함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돌파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하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진리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신랑을 너무나 목마르게 그 얼굴을 구하면서 신랑을 구하는 것. 신랑이 가지고 있는 배경, 신랑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신랑 그 자체를 사모함으로 신랑을 구할 때 신랑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신랑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그게 누구였어? 다윗이었잖아요. 신랑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마리아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며 여호와의 말씀 좋은 편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랑의 얼굴을 구하며 신랑 자체를 사모함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쇼윈도 부부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런 피상적인 그러한 계약 서류 그런 부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 된 그 부부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여러분 나타내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첫날 밤 같아야 되고요. 항상 첫사랑 가운데 항상 예수님 보면 설레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미지근해집니까? 아니면 그 열정과 그 잔혹한 그 표현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러한 그 사랑을 주님이 지금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본대. 은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래. 네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냐? 내 사랑이 있냐? 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그 열정, 그 첫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친밀함, 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밀함의 신방이 들어가면 대화가 있고 뭐가 있다 했어요? 교제가 있고 뭐가 있다 했어요? 음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친밀함의 크기에 따라 돌파의 레인지, 넓이가 결정됩니다. 지경이 결정됩니다. 그 지성소가 여러분 어떤 데인지, 그 지성소가 어떤 데인지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면 지성소가 이런데, 신방이 이런데,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그 신방이 이런데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뭐한다? 옛날에는 여러분 한 명만 들어갔어요. 지금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좁아 터져요. 근데 좁아 터져요. 조그만 평수거든. 예수님의 품 넓어서 다 들어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두 번째.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보좌예요. 보좌. 주님의 보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 신부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 마지막 때 피할 길도 알려준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장례일도 말해주고 피할 길도 알려주고 구병과 지혜를 주며 마땅히 할 일을 계시한답니다. 환난을 이기게 만든 피난처가 주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진리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입맞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것을 뭐랄까 세상적으로 풀어내지 말고 영적으로 지금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행할 모든 일은 생명이 돼요. 생명을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또 한번 30장 6절. 출애굽기 3, 이 신방, 지성소를 묘사한 게 참 많아. 출애굽기 30장 6절. 또 지성소가 어떤 데냐?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윗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내가 너와 만남장 휴게소. 저는 고속도로를 타면 휴게소를 꼭 들립니다.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휴게소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팔도에서 오는 사람들 구경하고 차도 구경하고, 예, 이게 만남의 장이죠. 만남의 장소. 주님과 만나고 조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간. 신방,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거. 입맞춤한다. 침실.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이 키워드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게끔. 자, 내와 너와 만나.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절. 89절도 있어. 89절. 예? 와, 자, 소리 기네. 너무 길어. 난 잘못 적. 89절. 오, 7절은 나중에 읽으시고.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양은 그 목자에 뭘 들어요? 음성이 가까이 갈 때 가깝게 선명해 들릴까요? 멀리 있을 때 들릴까요?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심장박동도 크고요. 음성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은 생명이 됩니다. 그 음성은 길이 됩니다. 그 음성은 전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 신방은 지금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우리가 신부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해되는 신방도 신부의 부르심을 아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신부라는 정체성을 몰랐다면 신방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성경도 안 열어줘요. 마지막 때 신부를 데리러 온대. 신랑이 이런 계시들을 성경 말씀 풀어놓기를 원하는데 전혀 이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는 거죠. 사랑. 저도 주님과의 사랑 속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쓰자면 여러 가지 아비된 조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어쨌든 한 가지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그 관계는 언약에 기초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언약에 기초한다.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친밀함은 경외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명한대로 행하는 순종이 전제돼야 된다. 그 순종이라는 말씀 언약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 이 전제 한번 알려드렸어요. 친구도 서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자녀도 신부도 전부 그 계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는 이런 신방, 지금 말씀드리는 신방, 이 지성소, 이 신랑을 만나는 이러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음성이 있는 이곳, 이 경험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성관계, 야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친밀함이 주님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해한다. 온전히 뜻으로 무장한다. 온전히 뜻이 된다.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 주님께서 요거 읽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보세요. 펴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신랑 없잖아요, 지금. 그죠? 신랑이 없어요, 지금.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박힌데, 못이 박혀서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셨어요? 예?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체로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 사업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사업 끝나고 이제 주님 오시잖아요. 재림하러 오셔서 우리를 자기 초소에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제 신부들 잘 준비한 신부들 오늘 거기까지는 안 했어.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을 준비할까 2탄으로 할 거니까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여드렸고 어쨌든 그러면서 뭐하냐 자 지금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죠? 성령을 보내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 성령을 왜 보냈냐? 요한복음 16절. 자, 성령을 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떠나도 그냥 떠나지 않고 선물을 주고 떠나는 사람.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청년들은. 선물 공세. 떠나도 자신의 매력을 늘 발견하고 그렇게 흠모하고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남겨뒀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누구의 매력에 빠져들어요? 예수님 매력에 더 빠져들잖아.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들을 나타냅니다.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뭘 이기냐? 환란을 이긴다. 나중에 이렇게 깊은 단계 뭔지 아세요? 신부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라는 것이 나가야 돼요. 돌파는 그냥 돌파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성춘향이 하시죠. 이몽룡을 기다리는 변이죠. 변사또가 수청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왕권을 가지고 과거 시험에서 합격해서 암행어사 출도요. 이몽룡이 그 이몽룡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역사되어지고 수청을 거부하며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영적으로 뭐예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은 결국 소망을 예수께 두고 또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부가 단장되어지고 신부가 준비되어져서 지유를 지키면서 다시 뭐예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계속 예수님의 매력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한눈 팔지 않도록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와서 끝까지 충성된 자는 데려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돌파는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이 신부들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신부라는 걸 알면 코로나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무엇이 지금 우리가 신부가 가야 할 곳이냐? 신랑 품이에요. 신랑의 매력이 있는, 오늘도 신랑을 알기 위해서 신랑을 친밀함과 그 신방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신방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통해 지금 알게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당신들은 사랑 중독자,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남편들 사랑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표정이 어두워져요? 표정이 남편 생각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 왜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상처로 남편에 대한 성품이 어떤 형상이 왜곡되어질 수 있고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면 아버지에 대한 성품이 형상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투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보혈로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고 치료받으면서 온전한 상들이 우리는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상, 신랑의 상, 또 누굽니까? 친구의 상이 온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지지까지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필요하고 올바른 성품이 선포가 돼야 돼요.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돌파가 되고. 할렐루야. 그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돌파함으로 순교자의 영성까지 성춘향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간까지 얘기해 드렸는데요. 결국 이 정체성을 안다는, 넌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할 때 하나님 이름을 계속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주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속 누구인지를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신부라는 걸 깨달았고 또 그래서 그 신방에서 오늘도 그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읽고 마친다고 했는데 16장 몇 절이냐면 그것이 나타낸다는 것이, 자 13절, 14절,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13절, 14절, 15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딱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 지성소, 산 꼭대기, 이게 바로 연상이 나와야 돼. 그래야 성경이 더 확장이 일어난 걸 보여요. 이런 맥이 잡아져야 돼. 그러면 성경이 더 풍성하게 열려요. 구약과 연결해서.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한대요. 자, 오랫동안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해 있더니 그냥 보통이 아니야. 미래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14절에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매력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올라가셨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주하심, 여러분들 예수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역사하셔서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 여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나 있는 곳에 14절에 14장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가 신랑이 다시 오실 왕의 기한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되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마음으로 주님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순종하면서 계속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유지해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계속 신랑을 추구하고 갈망해 나갈 때 결코 잔호나 치우칠 수 없는 어떠한 환난과 적신과 공고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그 확신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은 곧 경외고 곧 존중이라는 것. 세상의 개념과 틀린 그 친밀함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와 하나 되자. 주 앞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 마음과 하나 되고 성령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완전히 그런 상태. 이게 우리가 꼭 나아가야 할 신부로서 술라님 여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갈 때 결국 그리스도의 절정인 아가서 8장에 그 사랑의 계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들어주세요. 찬양. 이 신랑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 신랑의 사랑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 높입시다. 그 이름을 성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